콩그레게이션 이 처치 멤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오늘 제가 오늘 이 집회는 어떤 그런 신비한 말씀들을 풀어내려고 온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김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 또 여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풀어놓으신 그 말씀들을 정리하고 또 그 요점 정리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김 목사님 늘 말씀하시고 또 많은 이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선포한 말씀들을 이제 정리해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이 지난 주일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김형석 교수님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김형석 교수님 아시죠? 제가 이 김형석 교수님 책을 중학교 2학년 때에 고독이라는 병, 영혼과 사랑의 대화, 운명도 허무도 아니라는 이야기, 또 철학 이야기들, 김형석 교수님의 책을 중학교 2학년 때 다 읽었어요. 그 책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여령 교수님의 흙 속의 저 바람 속에, 그런 이여령 교수님의 책들을 열 몇 권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때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숙대 교수님이셨는데 중풍이 들어가지고 입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학교 이사장님이 입 이렇게 중풍된 걸 이렇게 고쳐주고, 그러니까 입이 돌아가니까 이 숙대 여학생들이 싫어해가지고 학교에서 나오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이사장님 국회에 나가시고 하니까 연설문을 쓰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국어 선생님이 이분 시간에는 정말 이 국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철학을 공부하는 시간이고 인생을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때 담임을 하셨는데 이제 가정방문을 그때 오셨어요. 1968년 9년 그때. 그래서 오시더니 책을 보더니 너 김형석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요. 또 이여령을 좋아하는구나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김형석 교수님이 연세대학교 철학 교수님이셨는데 지금 올해 만 99세예요. 100세를 바라보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60세가 되니까 철이 들더라. 그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이번에도 저번 주에 아마 이 한국의 경영자들을 위한 그 세미나에 그 강연하시고 그럴 때에도 내가 60세가 넘으니까 철이 들더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60세가 넘어가니까 말씀의 깨달음이 달라졌어요. 철이란 게 이 철자가 무슨 철이냐면은 밝을 철이에요. 밝을 철. 그리고 그 철자가 철학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철이 든다, 철이 없다는 얘기를 좀 이렇게 수준이 낮은 것을 생각하는, 사실 철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 철학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면 철학이 생긴다는, 깨달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0세가 넘어가니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조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그 영어를 아마 들었을 텐데, 오늘은 제가 영어를 이 프롬프라는 이 학생들 다 많이 다 어디로 갔나? 어디 갔나? 찬양하고 간 거요? 아니요, 있어? 다 있어. 이 프롬 투 이 수구에서 보면 뭐뭐에서 뭐뭐로, 그죠? 뭐뭐에서 뭐뭐까지, 뭐뭐에서 뭐뭐로인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주제는 이 복음에서 프롬 가스펠, 복음에서 영성으로, 제가 60세가 넘어서 이 복음과 이 영성을 어떻게 이 균형 있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그 합동측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합동측의 목사인데, 제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영성 쪽으로 많이 하나님 길을 여셔가지고 이 길을 추구하다가 우리 교회가 중형교회인데 제가 이단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에 제가 지금 생각하니 좀 치우치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김익현 목사님과는 그 영성 훈련을 받을 때에 그 한 3년 동안 같이 방을 썼어요. 군대에서 그 방 쓰는 것처럼. 그래 동기동창이에요. 아프리카도 가고 아주 그렇게
참 영성을 추구를 했는데, 오늘은 이 복음에서 영성으로 하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과 영성을 이 균형이 갈 것인가,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수십 년 예수를 믿었지만 복음이 뭐냐 물으면은 잘 말을 못해요. 그 다음에 영성이 뭡니까 하면은 영성에 대한 정의를 잘 말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늘은 이 복음은 우리 기독교의 이 본질, 이 복음과 영성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데, 이거는 이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이 영성은 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이 영성이 잘 균형이 될 때 건강합니다. 우리가 이 컴퓨터에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게 하드웨어 용량은 큰데 소프트웨어가 아주 뭐 보잘것없으면은 그게 별 가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큰데 하드웨어가 너무 작으면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 기독교 본질의 기초고, 이것은 이 집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복음과 영성에도 이런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복음만 너무 강조되면 교회가 바리새인화 됩니다. 그 다음에 영성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되고.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본질인 이 두 가지 지평인 복음과 영성에 대해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이 책을 보면, 책도 저자들이 보통 300페이지, 500페이지 막 그렇게 글을 쓰시는데, 그렇게 너무 하면 이 평신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뭐냐 하면은, 복음이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혹시 있으세요? 복음은 복음의 정의, 복음이 뭐다? 한 줄로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서로 토론하는 그런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물으면은 다 싫어해요. 또 물으면은 잘못된 대답하면 망신 당할까 싶어서 걱정을 해가지고 잘 말도 안 하고. 자,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딱 여러분들이 복음이 뭡니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복음에다가 다른 얘기를 하면 이거는,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이거는 구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이거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은 메시아라는 말씀인데 기름을 붓다는 뜻이고, 또 선지, 제사장,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선지자와 또 왕과 제사장 이 직분을 가지고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누가 한번 찾으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서 5장 10절.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면 심판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 이 백보자 심판은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를 기록한 또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옥을 갈 것인가, 이 사람이 천국을 갈 것인가 하는 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요. 그 다음에 이 백보자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이 두 번째 서는 이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그 행위를 따라서 우리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심판대 벌 받는 심판이 아니고 삼급과 기업의 심판이에요.
이 생명이 된 것만 그 이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이 무궁세계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가득히 기록이 돼 있대. 그 사람의 행위가. 이제 제가 이제 김익규 목사를 옛날에 그 우간다를 갈 때에 그 나라에 막 모기가 하도 많다 그래가지고 모기약을 또 이제 제가 그때 리더를 했기 때문에 모기약을 막 가득 싣고 가서 그랬더니 인천공항에 다 뺏겼어. 왜냐하면 그게 이 쇠로 되기 때문에 그 폭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폐로의 위험이기 때문에 두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한 박스를 다 두고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천국에 합당한 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에 합당치 않은 것은 전부 다 거기에 제외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만일에 도둑놈 성품이 그거 들어가면 천국 가서 계속 도둑놈 있으면 천국이 일주일도 안 돼 깽판 들어가네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그 진리 합당 의로운 것만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백보사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 그 진리하고 상관없는 것은 전부 다 이게 다 빠지게 되었어요. 옛날에 저는 초등학교 때 모시를 삼았어요. 여러분 모시 삼은 사람 있어요? 저는 할머니가 이제 배를 짜기 때문에 모시를 해서 삼배옷 모시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이제 이게 그 배틀을 짜는데 이렇게 세로줄은 이렇게 딱 이렇게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씨를 넣고 빼고 이래가지고 이제 천을 짜거든요. 천을 짜는데 이제 주로 이제 천은데 며느리들이 짜는데 며느리가 아주 얌전하고 이렇게 뭐랄까 여성스러우면은 그 집에 옷을 입은 거 보면 그 며느리가 털팔이다. 그 며느리가 아주 곱다 이렇게 표가 난대요. 옷을 보면 시아버지가 입은 옷을 보면 막 이 오리 굴든지 아니면 이게 틈이 든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은 이 어제는 이게 생명이 됐어. 근데 오늘은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럼 말하자면 이게 옷이 비어 있는 거야. 이거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옷을 짜고 나면은 짜고 난 뒤 그다음에 탁 이렇게 앞에 해서 촘촘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짜도 이렇게 팍 땡기 보면은 조금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많이 돼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 가게 되면은 이 그래도 심판대 통과할 게 있고 통과하지 못할 게 있어요.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행위들은 하루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는 것처럼 그들의 행위를 그대로 하면은 그 천국이 며칠 안 가서 오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릇 심판대에서 다 걸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을 나갈 때에 그 공항 심사대 통과할 때에 엑스레이 딱 찍어가지고 안 되는 거는 전부 다 빠지게 돼 있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갔을 때에 기록되어야 될 행위를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나도 말하자면 무릎도 막 이렇게 나와 있고 막 엉덩이도 나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선지, 그 다음에 제사장, 이 왕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에 따라서 그래도 심판대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행위를 기록된 책에.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선포해야 돼.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 하는 게 제사장이냐면은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보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주여 내 자식 내 남편 잘 되게 주옵소서 뭐 돈 주세요 막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거.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많이 한 것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그 다음에 왕은 통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치를 그러니까 이 대통령처럼 사람들을 막 부려먹고 하는 그런 통치가 아니고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 왕적인 권세를 행사해야 돼.
흑암의 세력들에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흑암의 세력에게 그 왕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교주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은 위험해요. 천국 가면은 다 그게 전부 다 밑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유황불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행위들은.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이건 한 페이지도 안 되고 아주 간단한 한 줄로 얘기하면, 자,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구원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에는, 우리가 신학교를 하면 구원에는 교단에 따라서 이 구원이라는 이 구원의 서정을 뭐 8가지를 얘기하는 신학교도 있고 10가지를 11가지 12가지 하는 데 있는데, 구원은 크게 나누면은 3가지예요. 하나는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 이미 받은 구원. 이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받은 이 구원. 여러분은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2번째는 현재적인 구원. 내가 현재에 이루고 가는 구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래에 우리가 받을 영화. 생명책에 얼마만큼 많이 자기의 선한 행위가 기록된 것만큼 우리가 영화를 받게 되고, 그때에, 자, 이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 가면은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존재인지 하면은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아니고 가만히 봅시다. 17절. 자, 우리 17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가게 되면 우리가 이 상속자가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네. 이게 이제 우리 원문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 우리 번역 가운데도 어떤 번역 아마 공동 상속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도 그래 된 데가 많이 있고, 원문 성경 헬라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받는 그 상속과 똑같은 이 우리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가게 되면은 그 미래에 받을 그 상급을 우리는 이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냐? 땅의 소망,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축복받고, 여기에 모든 교회들이 다 초점이 여기 맞춰져 있어. 그런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번영과 축복이 이런 것이 필요 없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한 증거를 보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영원한 나라의 소망도 새로워지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받는 번영과 축복과 성공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계속 추구하게 되면은요, 이 땅의 소망만 가지게 돼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재정이나 건강도 적절하게 있어야지, 너무 돈이 많으니까요, 갑자기 돈이 많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리더라고. 우리 김 목사님 함께 훈련받은 이 목사님 주변에 한 분이 있는데, 서울에 간 구파발 기자촌 그쪽이 옛날에 아주 외곽 시골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한 수천 평 땅이 있었는데 이게 막 그게 아파트 단지가 되면서 수백억이 됐어요. 수백억이 됐더니 이 친척들이 와서 막 맨날 돈 빌려달라는 거야. 맨날 와서 지를 치고 살아. 옛날에 모르던 사돈 8촌까지 와 돈 빌려달라니까 이 사람이 돌아버렸어. 좀 오면은 떡값이라도 한 돈 좀 하나 주면 될 텐데, 그걸 안 주려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 주면은 차라리 자유한데, 그죠? 돈 많은데. 근데 돈이 갑자기 많으면요,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돈도 적당히 써야 되고, 또 건강도 너무 넘쳐도 쓸데없는 대로 돌아다니는 거라.
건강도 그러니까 너무 건강이 좋아가지고 재질 사람은 좀 높아놔야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좀 아프면은 내가 너무 이 건강을 다른 데 썼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돈이 너무 자꾸 이렇게 나가면요, 내가 이 돈이 좀 이렇게 쓸데없는 썼는가 돌아보셔요. 한번. 하나님은 다 이렇게 조절하셔요. 우리 몸이 너무 떠보면은 땀을 흘려서 체온을 조절하잖아요, 그죠? 이 뭐 하여튼 우리 몸들은 이 컴퓨터 같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망하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조절하셔요, 뭐든지. 자, 그럼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 이 복음은 하드웨어고 영성은 소프트웨어고, 그 다음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구원이고 두 번째도 구원이고 열 번째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는 과거에 받은 구원부터 미래에 받을 구원까지 하면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영성까지 가야 돼. 영성까지 가야 돼. 그러면 이제 그 나중에 다시 한번 복음을 더 얘기하는데, 영성은 뭐냐? 여러분, 영성이라 할 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도 장로님들이 너무 애를 미가지고 이 장로님 군기를 좀 잡을 수 없나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다 하니까 막 일로 쓰러지고 일하기 일로 쓰러지고, 그래. 야, 그 기술을 어디가 좀 배우냐 내가 그래 물어봤어. 그랬더니 잠바를, 시커먼 잠바를 입고 이단이를 한 데를 가보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실제로 그 목사님은요, 막 그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야, 이다 가자 하니까 저를 나가는데 파이어를 하니까 그냥 퍽 쓰러지고, 일하는 것도 앞으로 쓰러지고 그러더래. 야, 그걸 좀 배워야 장로님들 군기를 잡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영성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990년대 이 초반이니까 아무도 안 간 길을, 그때 이제 막 우리나라에 막 그런 영성이라는 게 막 들어왔는데, 나는 처음에 신학을 했었어도 영성이 뭔지를 정의를 몰랐기 때문에 영성이 곧 능력인 줄 알았어. 은사인 줄 알았어. 여러분, 영성이 뭔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영성이 뭐냐? 영성은 하나님의 형상이 영성이에요.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영성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은 또 뭐냐? 하나님의 형상하면 너무 말이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DNA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말하는 대로 피조물이 복종했어.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은 전부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시 시대의 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그것은 뭐냐면 곧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지 않았을 때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만물이 복종하게 돼 있어.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 안 되니까 만물이 복종을 못 하는 거야. 자, 로마서를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어디를 보냐면은, 자, 19절을 봅니다. 8장 19절. 자, 여기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듯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 말을 이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이 만물들이
우리에게 협조를 하고 싶은 거야. 만물들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 인간까지도 말씀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 말씀 앞에 이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돼 있어.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파도가 잔잔했다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그런데 믿도 안 하고 노래만 부르는 거야. 믿도 안 하면서. 믿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안 실리니까 이게 이 찬양이 효과가 없는 거야. 믿음을 실어서 해야 되는 거야. 가사 하나하나에. 응? 믿음을 실어서 하면은 믿음이 실려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가지고 만물에게 말하면 만물이 복종하게 돼 있어. 그런데 지금 이 만물들이 사실은요, 말하자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 소고기를 먹는데 이 소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이 불고기가 되든지 그 뭐가 돼가지고 먹히면은 이 소들이 기뻐하는 거야. 만물이 기뻐하는데 도둑놈한테 먹히면은 강도한테 먹히면은 너무 이게 슬퍼하는 거야, 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만물에 복종하면은 돈이 오라면 돈이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돈 주시옵소서 해도 안 오고 불러도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아.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의 19절에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받는 데 쓰임을 받고 싶은데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거든.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만물이 회복이 안 돼서.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이 지시는데, 사도행전 3장 21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이 말씀 뭐냐면은 만물이 회복돼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굉장하죠? 만물이 회복돼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가 있어. 그 만물이 회복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물이 서로 교통할 수 있고 이 만물들이 그 본래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이 회복이 돼야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아직도는 뭐에 잡혀 있다? 세상 사람들이 협조하게 돼 있는 거야. 흑암의 세력들이 이 만물을 잡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이 왜 이게 그 찌질이고 막 못 살고 막 이리 되느냐면은 이 만물들을 흑암에서 잡고 있어. 영화를 떠서 보면요, 그런 것이 보인답니다.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병원에 가면 외과가 있고 내과가 있고 막 여러 과목이 있듯이 이 영화를 이런 사람 그 열린 방향의 건강을 보는 사람이 있고 재정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이 종류가 많아요. 물론 종합으로 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 물질이 딱 묶여 있어.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4장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한 요점을 여기다 말씀하셨는데 18절을 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주님이 하신 것이 묶인 것을 풀어놓고 흑암의 세력들이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흑암의 세력들이 정체가 안 밝혀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정체를 확실히 밝히셨어요. 골로새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흑암의 세력들의 그 존재를
밝히 들으지 않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흑암의 세력들의 그 정체와 그 흑암의 전략들을 밝히 드러내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자, 이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즉시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 것은 뭐냐면은 눈이 어떻게 밝아지냐면은 죄에 대해서는 눈이 밝아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우리 이 아담과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 눈이 가려졌어.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수많은 이 임종자들을 보잖아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한 번은 우리 이 장로님의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 돌아가실 때 그 이제 장로님의 그 어머님이 권사도 못 되시고 집사님이셨어. 그런데 그 딸네 집에 이제 부산에서 딸네 집에 울산인데, 나는 그때 처음 들었는데 눈썹을 뭐라 이렇게 문신을 한다 그래. 딸네 집에 문신하러 가가지고 이제 목욕탕 가가지고 미끄러져 가지고 뇌진탕이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그래 됐을 때 움직이지 말아야 된대요. 사실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으니까 119 차를 해가지고 부산까지 와. 그러니까 흔들리면서 이게 말하자면 피가 이 흘린 것이 막 그 합선이 된 거야. 합선이 돼가지고 한 50일 동안 이제 그 말을 못 하시고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 이제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그에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약품을 이렇게 쫙 그 피한 걸 빨아 당기는데도 결국은 이게 안 되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제가 임종 예배를 갔는데 내가 그때만 해도 젊을 때가 믿음이 없었어. 근데 장로님이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자 하니까 내가 간 거지. 나는 별로 이거 뭐 이미 아무 의식도 없는 거 예배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난 그런 생각하죠. 그런데 그래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머리가 이쪽에, 내가 이쪽에 있었어. 그 믿음 없는 아들 막내도 있고 했는데, 거기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 그 찬송을 하는데요. 와, 의식이 없는 그 집사님이 이쪽 눈에서 눈물이 차라리 흐르는 거라. 그때 내가 너무 놀랐어. 아, 이게 우리 말을 못할 뿐이지 영이 듣고 있거나 그걸 그때 내가 봤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을 하니까 눈물을 촤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와, 새로운 어떤 그런 이 흥분과 막 이게 새로운 그게 오면서 말씀을 힘있게 전거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마치는 찬양할 때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 사니까 다시 그 중환자실이니까, 동아대학병원 중환자실이니까 이게 이제 그 온도가 그 겨울이었는데 하니까 눈물이 금방 말랐는데 다시 눈물이 잘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의식 검사를 함부로 말할 게 아니더라고. 의식이 없다고 해서 그 막 말 함부로 한대요. 사람들이 욕도 하고 막 험담 놈 한대. 그런데 다 듣는 거야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그 막내가 대학생인데 그 애가 믿음이 없어서, 장로님 동생인데 믿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걸 보고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 중환자에서 이제 그 장로님이 담당 의사 선생님께 그 수술할 때에 그때 당시 500만 원을 드렸대, 별도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중환자실에 그 막 5명, 6명 못 들어간대. 거기는 딱 한 사람씩 2사람 들어가는데 막 그때 한 7, 8명 들어갔거든. 그래 예배를,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이제 딱 나오려는데 이 침대에 있던 어떤 환자가요, 그 닌기를 꽂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더니 막 침대에 떨어졌어. 그러고 막 그 닌겔병도 떨어져 깨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 보니까요, 그 사람이 임종쯤에 돼가지고 흑암의 세력이 그 사람 생명을 안내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눈이 열렸어. 그 사람이 이 눈이 열리니까 천사가 왔으면 막 김한란 박사처럼 막 이랬을 텐데, 그 귀신이, 그러니까 사탄의 쫄기가 이제 안 내려가는가 봐.
그러니 이 사람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는 방어한 거야. 방어를 하다 보니까 침대에서 떨어지고 니겔병도 막 넘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 임종임해를 들으면서 영안이 열린 사람을 그 보면서 고백 하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눈이 열리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감긴 눈이 하나님을 향해 영적인 그 세계에 감겼던 눈이 임종 직전에 가면 열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면은 왜 지금 하나님하고 이런 교제를 못 하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눈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신령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눈은 감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못 보는 게 신령한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에 그걸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앞으로 열릴 거예요. 우리 한내교는 워낙에 우리 목사님이 기름 부음이 강하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폭발이 되면 이제 이게 막 많은 사람이 열려. 우리 교회는 아기들이 다 눈이 열려서 어른들은 이제 대강 보는데 한 카드씩 보는데 아이들은 막 완전히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은 이 미술을 또 잘해. 이제 미술 선생님이 있다 보니까 그 학원 다니다 보니 미술하는데 우리 찬양 중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막 그 활동하는 거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래 이제 얘가 그림에 굉장히 그 뭐 상도 받고 50만 원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뭐 대회 나가서. 그런데 이 아이는 스케치북에다가 천사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늘 어떤 천사가 왔다고 그걸 딱 써요. 몇월 며칠 예배 때에 어떤 천사, 뭐 가브리엘 천사, 기쁨의 천사, 뭐 무슨 천사 하는데 그래 이제 자기가 모르면은 누구세요 묻는데 그런 천사 나는 어떤 천사라고 얘기를 한대. 이제 우리는 워낙에 이제 영안이 열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보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한내교회도 눈이 다 열릴 거예요 이제.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눈이 달리게 돼 있어. 지금 가려워놨어. 가려워놨어. 그런데 열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10시까지는 마치 되죠. 예.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갈게요. 그런데 이 영성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DNA인데 우리가 이제 그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DNA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2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2장 2절 한번 볼까요? 제가 성경을 신학생활 한 500번 이상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제 잘 때도 저는 이 성경 이걸 틀고 자요. 내 무의식 중에도 이 성경의 말씀이 막 입력이 되도록. 이게 언젠가는 확 폭발이 돼버리면은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 계속 이거는 암송하고 이게 뇌에 이게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 우리 큰 아이가 대학교 신학교를 가서 신학대학을 보냈는데 제가 선지자들이 하도 이제 얘는 이 목회자라 그래서 신학교를 보냈는데 얘가 신학교 다닐 때 내가 이단으로 쫓겨났거든. 얘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때부터 신앙을 잃었어. 아버지가 뭐 영성인가 뭐 맨날 기름 부으면 쫓아다니더니 망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바로 2학년 신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버리더라고.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많이 기적을 했는데 얘가 그때부터 이게 막 신앙적인 행위를 안 하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막 늘 얘 때문에 막 얼마나 밤에 막 늦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와서는 컴퓨터 이 오락만 하고 오락에 무슨 대장도 있고 그런가 봐. 그죠? 뭐 하여튼 얘 높은 계급인가 봐.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뭐 하고 뭐 사고 팔고 그런 것도 한다대. 그리고 얘가 굉장히 깊이 있는 거에 들어간 거야 얘가. 내가 야 이거 진짜 이게 참 내가 이 영성을 하고 이 기름 부심을 받고 하는데 이 애가 왜 이 모양이냐. 내가 진짜 굉장히 그랬는데 얘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새벽기도를 댕겼어. 우리 내가 청년 시절에 이제 결혼 초기에는 우리 교회 새벽기도가 1000명 이상이 나왔어요. 그런 교회를 제가 출석했는데 우리 그 목사님이 성경을 천독을 하셨어. 그 장로는
성경을 백독해야 장로를 세워. 백독을 해야 세우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우리 교회에 너가 장로 되려면은 성경 백독해야 된다. 내가 신약이 뭐 500번 읽었으니까. 응? 그리고 이제 지금 얼마나 이 성경 외우는 것을 강조를 하는지, 우리가 성탄 때는, 주일이 아닌 평일날에는 좋은 뷔페 식당을 가는데, 이제 작년에는 그 로마서 8장을 그 며칠까지라 그걸 반인가 다 외우면 다음에 교회에서 돈을 내주고, 못 내는 놈은 지 밥값 지가 내고 묻고, 이런 애들이 다 외웠어. 애들까지 다 외웠어. 애들까지. 작년에는 애슐리를 갔는데 다 외웠어 그냥. 근데 그렇게 외우면 되니,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북한의 그 아나운서 있잖아요. 그 여자 아나운서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CTS 그 이제 방송에서 그 암송하는 데 나서 상 다 받아와. 우리는 출전하면 다 받아와.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상 받아와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의 능력이요, 얼마나 이 말씀의 능력이, 아까 우리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파도가 잔잔해지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야. 자, 우리 한 어떤 분이, 우리나라 이제 이 신학 교수님이 독일에 유학을 했어요. 근데 미국 그 박사학위는 조금 수월해요, 공부가. 근데 독일 박사는 진짜 박사예요. 독일 박사는 너무너무 이게 힘들게 박사를 받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채플 시간에, 신학교는 매일 그 예배가 있어요. 매일 예배가 있는데, 그때 예배 때에 노 교수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간증이냐면, 그분이 1940년대에 2차 대전이 일어난 그때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이 룸메이트가 유태인이었대. 그런데 이제 독일에는요 정말 공부를 많이 시키는데, 이 한 10과목을 공부하면은 리포트 쓰는 게 보통 책을 한 5권 정도 읽어야 되거든. 그걸 전부 다 요약해서 전부 다 리포트를 내야 되는데, 너무 공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유태인 그 룸메이트가 늘 침대에 누워서 그 어떤 이상한 말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상한, 처음에는 아주 중얼중얼 잔잔하게 나르면 점점 그래서 막 큰 소리로 하는데, 이게 무슨 시적인 그런 운율이 있더래. 그래서 야, 니 그게 지금 네가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히브리어래. 히브리어 10편 23편인데 이걸 내가 암송을 하면 그 공부에 스트레스가 말끔히 가시고 평안이 온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나도 그러면 해볼까? 그래서 이제 그 독일 이제 학생이 유태인 학생한테 히브리어를 배웠어. 자기도 따라서 10편 23편을 했어. 딱 암송을 하고, 그 이제 너무 공부 스트레스를 받으면 침대에 누워서 둘이서 합창을 해가지고 이제 10편 23편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1945년으로 가면서 이렇게 막바지가 될 때에 그때 이제 독일에 있는 이 유태인들을 전부 다 잡아 가두어서 이 가스실로 보내는 그런 당시였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못 나오고 유태인들이 숨어 있는 장소에 그 아주 은밀히 숨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클래스메이트가, 친구야, 지금 우리가 숨어 있는 곳에 이 퀘스타포들이 습격해서 내가 곧 잡혀갈 것 같아.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그 친구가 숨어 있던 그 장소로 자전거를 타고 막 갔어요. 갔더니 전부 다 이 군용 트럭이, 보면 여러분 군용 트럭이 이제 그 짐을 싣는 걸 다양하게 싣기 위해서 이렇게 그 우리 일본 말로 갑바라 그러는데, 이 천으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벗길 때가 있고 덮을 때가 있는데, 사람을 태울 때는 이렇게 덮기도 하는데, 그래 거기서 이제 맨 뒤에는 이렇게 이제 쫙 이렇게 열도록 돼 있거든, 커튼처럼.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다 막 차가 이제 출발하려고 그럴 때 막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하니까, 그 유대인 친구가 이렇게 커튼처럼 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누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날지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막 차가 이제 푸렁푸렁 이제 막 떠날 때, 이 친구는 자전거 타면서 차를 쫓아가면서 둘이서 합창을 했어.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는 중에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가스실로 가면서 그 친구가 그 시편 암송할 때 둘이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차가 떠나가면서 이제 그 시편 암송을 하는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바르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때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제 그렇게 했던 이제 이 차는 이 골목으로 이제 이 컵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이 남아 있는 이 독일 청년은 이제 징집이 돼 가지고 러시아 침공에 참전을 했어. 그래서 그때 스탈린이 이 2차 대전을 진두지할 때인데 이 스탈린이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독일군이 대패해가지고 이 청년이 포로로 잡힌 거야. 이 영국 군인들과 그다음에 그 미국 군인들은 프랑스 군인들은 포로를 그 제네바 협정에서 신사적인 대우를 하는데 이 러시아는 막 스탈린이니까 빨갱이 들이니까 전부 다 죽여버렸어.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 포로들이 전부 다 이게 이제 눈을 가리고 이래 이제 나무 막대에 묶기가 전부 다촥 한 사람 빵빵빵빵 이렇게 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 뭐 21살, 2살, 3살 막 그렇잖아요. 그 청년들이 그러니까 막 두려움에 막 뜨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그 공포에 막 그러고 있을 때에 자기 차례가 따올 때에 이 청년이 그 사형 집행관님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럴 때에 이 청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총에 누심에 쉴만한 물고라 인도하시는도다. 처음에는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때 자기들이 기숙사에서 공부할 때에 이 시편 2, 3편만 암송하면은 마음에 깊은 평강이 왔기 때문에 이 평강으로 죽음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시편 2, 3편 시브리어로 암송하러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시편 2, 3편을 암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시편을 암송을 진행할 때마다 기분 평강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영혼을 하면서 막 큰 소리를 해서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야. 사형 집행관이 벌떡 일어서더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른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사형 집행은 히브리어로 사형수는 이쪽에서 그 다음에 사형 집행하는 이쪽에서 둘이서 똑같이 히브리어로 합창을 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런데 이 사형 집행관이 You are free, You are released now, You are people of God, You are son of God, release now. 놓아라 부르짖어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형 집행관이 유태인이었어. 이 커널 대령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대령이 사형 집행 중지서 서명 짝하고 여행 증명서 2장을 딱 들고 이제 그 뭐 포로 잡혀가지고 뭐 했으니까 그 막 인간적인 처우를 제대로 안 해서 그냥 옷도 막 떨어지고 막 형편없는데 그 독일 군복을 입고 여러 검문소를 지나칠 때도 사형 집행 중지서 여행 증명서 딱 보이니까 풀이 패스해요. 그럼 이 노 교수가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독일어는 학문을 많이 하지만 그것이 지식으로 하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읽은 성경 356페이지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권세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아니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말고 주시옵소서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돈이 오락해도 가기만 가더라고. 돈이 오라고 영성하면 돈이 온다더만 돈 오라고 하면 돈이 더 도망가.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 있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이 만물이 우리한테 주고 싶어서 지금 난리인데 줄 형편이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밤낮 해가지고 주시옵소서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성품을 담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형상을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DNA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이게 생명이야. 내가 60이 넘어서 깨달았어. 그전에는 능력, 파열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야. 파열은 뭐 불도 없어 그냥.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 말씀 여러분들이 암송하세요. 집에서 뭐 화장실도 붙여놓고 냉장고도 붙여놓고.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까지. 누가 말로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맨날 너무 험담이나 하고 그런 말하는 그런 말은 다 쓰레기야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공급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복은 오지 말라 해도 만물이 막 밀려오게 돼 있어. 만물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지금은 내가 또 일 못하는 우리 교회는 예배하기 전에 방언을 30분 시켰어. 왜냐하면 방언을 하니까 이 방언하면 입에서 연기가 막 나가는 거라. 독이 나가.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의 그 연약함이 있고 여자들의 연약함이 있더라. 내가 가만히 목회를 해보니까 남자들의 가장 연약함은 음란이고 여자들의 이 연약함은 전부 시기 질투더라고. 가만 보니까 는말하고. 그게 어느 게 더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자의 연약함이 있고 여자의 연약함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요즘에 내가 이제 이 사역을 좀 이렇게 보니까 왜 여러분 고등법원 부장판사 같으면 차관급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전철에서 너무 여자 뭐 만지고 또 뭐 사진 찍어가지고 현행범으로 붙잡힌 사람 많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 흑암의 세력이 음란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세력을 뽑아내면은 그 사람 음란한 생각이 없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많이 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방언을 하면은 독이 다 빠져나가. 웬만한 독이 한 1년만 해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가지고 돈이 좀 오너라, 내가 얼마가 필요하다면 돈이 알았습니다 오게 돼 있어. 근데 독이 그들인 상태에서는 돈이 오라 하면 돈이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 아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얘가 믿음이 없는 거야. 막 그냥 서울 시간에도 막 보란듯이 막 잠이나 자빠 자고 막.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얼마나 내가 시험이 들어. 그런데도 우리 아내는 막 뭐 잔소리. 그래 여보, 잔소리 한다고 사람 변화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방문하셔야 돼. 나는 한 번도 이 아들에게 우리 아이들 나는 공부하면 잘해보라 소리도 안 해봤고 뭐 잔소리 한 적이 없어. 나는 기도만 했어. 하나님, 저 아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많이 댕기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우리 교회에 정말 굉장한 이 선지자가 왔는데 우리 아들 딱 보더니
하나님 너를 방문하시는데 이제 네가 너무나 많은 광야길을 많이 댕겼는데 지금부터 하나님 너를 풀어줄 것이다 그랬어. 그러고 난 뒤에 이 아이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이가 그 제일 처음에 벤츠를 외국 뭐 자동차 그 딜러야. 그래 벤츠를 회사를 들어가지고 그다음 BMW, 지금 아우디에 있는데, 그 아우디가 무슨 뭐 제감 장치인가 해가지고 차가 제일 안 팔릴 때, 그때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부터 네가 광야에서 많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너를 풀어줄 것이다. 그 예언을 딱 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11조 뭐 100만 원, 150만 원 그래. 얘 우리 교회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이가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이 에스겔 37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른 빽다귀 같은 그 생기를 부리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잔소리 한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공부 잘하는 소리 아이들은 한 번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15등 안으로 들어왔어. 우리 그때는 예비고사가 두 번째 생기는가 세 번 생길 때, 야, 우리 학교는 토요일마다 모의고사를 보는데 보통 국어, 영어, 수학 뭐 25문제만 딱 나오거든. 근데 예비고사 그 모의고사를 보는데 지문이 막 이만한 데다가 문제는 3개밖에 없는 그런 게 막 이러니까 반 풀고는 종치더라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점수를 붓글씨를 해가지고 1등부터 100등까지 쫙그 현관에다가 쏘니까 이거는 창피한 거야. 이거는 그 100등에 안 들어가면은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나는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소리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아이들은요 기억력이 탁월합니다. 이번에 우리 딸이 그 어디지? 할렐루야 교회 그 교단, 할렐루야 교단 동익교단, 거기 이제 안수를 받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사위하고 아들하고 다 이제 신학교는 다 공부를 시켰어, 억지로. 그러니까 신학교 신당 안 가려면은 나가라 그랬더니 다 공부를 했어. 그런데 애들 한 얘기가 내 돈 벌어놓고 목사 된대. 돈 벌어놓고 아버지가 돈 때문에 고생을 지가 봐놓으니까 돈 벌어놓고 목사 되겠대. 그런데 얘가 이제 그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암송을 어디까지 해야 용돈을 줬어.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성경에 오는 거야. 그러니 말씀이 그 안에 그래도 믿음을 갖든 안 갖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랐으니 그 말씀이 은행은 운동력이 있어. 우리 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하는데, 옛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말씀만 하는 것 같이 그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이 우리 눈에는 다 안 보이지만 그 말씀의 그 영향력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운동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에 영향력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막 그 사람이 이 물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막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이 말씀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어요. 내가 전도사 때에 우리 이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처음 부임을 하니까 아이들이 그때 한 80명밖에 안 돼.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래서 내가 그때는 막 열정이 대단했거든. 그런데 이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 노방전도를 그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동창 중에 노방전도를 잘하는 전사님이 있어. 야, 내가 밥 사줄 테니까 네 한번 해봐라. 그래 같이 나서 했는데 얘가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메가폰을 들고 이 노방전도를 댕기기 시작했어. 그런데 어디 갔냐면 시장 바닥에 가서 했어. 그리고 시장에 가니까 막 천연에 몇 개 하고 막 박수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만 하고 지나갔어, 메가폰을. 그랬더니 막 천연에 몇 개 하면서 조용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따라오지는 않는데 시장이 그냥 조용해져 버리다니까. 시장이 조용해버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구나. 그래 그때부터요 아이들이 500명이 됐어. 그리고 전무후무한 그런 그 주일학 일지 보면 그래 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내가 영성한다고 막
온대로 쫓아다니더니 그게 아니야. 영성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나중에 때가 되면 능력이 폭발되게끔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영성을 우리가 이 복음에서 영성으로 가야 돼요. 복음에서. 이제 이 복음의 그럼 컨셉이 뭐냐? 복음의 이 내용이 뭐냐는 것은 지금 10분이 안 남아서 못 하겠는데 그 이제 이 일단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다. 그 구원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과거에 받은 구원, 이거 믿음으로 고백한 구원, 그 다음에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성화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얼마만큼 성화되냐에 따라서 그 성화가 바로 영성이야. 근데 우리는 막 예언하고 불러불러 하는 것이 영성인 줄 알았어. 그게 불러불러 하다가 이단된 사람 많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하드웨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막 그 이 소프트웨어가 너무 하니까 막 이단으로 가버리니라.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예, 고린도전서 3장을 봅니다. 3장 10절을 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3장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터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뭘로 세워요? 어떤 사람은 금을 가지고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은을 가지고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을 가지고 집을 짓고, 나무 풀과 이 짚으로 이 집을 지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진짜가 가장 한번 이게 시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불로 가지고 한번 확 끄시려 보니까 금과 은과 보석은 더욱더 영롱한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는 다 타버리고 끌티기만 남은 거야.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야.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은 천국을 입장은 했어. 일단 겨우 턱걸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니까 우리 아내가 천국을 한번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가보니까 천국에도 노숙자가 많더래. 그러니까 꽃밭에서 디비 자고 그냥 막 계단에서 막 이래 막 자고 그러더래. 집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난 서울 요즘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가면 서울에 노숙자가 많아. 자, 노숙자 되고 싶으면 손 들어봐요. 천국 가서 여러분 천국은 안 들어갈래도 안 들어갈 수 없어. 우리는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데 입장을 했는데 가서 집이 없을 사람 많이 있을 거야. 그래 노숙자 될 사람 여러분 노숙자 아이고 안 되잖아요. 가서 금집과 은집과 보석집을 짓는 내 집이 있어야지. 안 그래? 어떤 사람은 막 궁궐처럼 막 집이 있고. 그 우리 권사님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때 80이 넘으셨는데 노권사님이신데 이제 천국에 집을 보여주시는데 집을 탁탁하게 지어놓고 내부 이 인테리어를 지금 그게 마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좀 이따 돌아가셨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각자 집이 있어. 자 그럼 집이 있는가 없나 이거 성경 없는 말을 안 한 거 아니죠? 어디 있더라? 요한복음 보십시다. 14장 2절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 원문성경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이게 가면 맨션이 있대. 맨션. 그래서 그 주님이 지금은 우리가 살 집을 지금 짓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노가다 해보신 분 있어요? 가면은 이 벽돌 쌓는 거, 벽돌을 이 오해하세들 보니까요 청소도 안 하고 딱 이렇게 건네주면 그 딱 얹고 일하더라고 보니까 일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이 그 생명체에 기록될 수 있는 그 선한 얘기를 딱 벽돌 만들어서 주님께 얹어준 주님이 우리 집에다 하나 딱 얹고, 그 다음에 오늘 공치면은 못 얹고, 그래서 집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집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이거는 구원은 받았는데 아까 그 고린도전서처럼 불 가운데 구원한 사람은 다 타버리고 없는 게야. 그루터기만 남았어. 그걸 사투리로 끌튀기만 남았어. 위에는 다 없어. 타버리고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이 막 그 왜 강남에 사는지 나는 참 이해가 사실 안 가. 나는 서울만 가면요 어서 부산 가고 싶어. 서울 왜 그리 서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 대천에 오면 나는 대천에 내가 은퇴하면 대천에 내가 김 목사님 보고 대천에 좀 허른당하고 뭐 그런 거 없나 내가 물어봤어. 여기 병풍처럼 다 여기 들어오면 아늑한 거야. 여기 도만 있으면 기 나갈 사람 있지. 도만 있으면 내가 여기 막 행피 안 되면 못 나가지 막 도만 되면 막 강남에 가는 사람 있을 거 아니요. 아이고 나는 천국 가면요 나는 이 천국에 성경이 기록이 안 돼서 내가 그 말을 할 수 없는데 천국에 상당히 그 본토가 있을 것이고 많은 별이 있잖아요. 많은 별이. 그래 하나님이 왜 그 별을 만들었는지 나는 궁금한 거야. 그래서 나는 천국 가면은 그런 강남에 있는 그런 뭐 10억짜리 하는 그런 거 원치 않고 목성이나 금성이나 그런 데 내 왕으로 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우주선 타고 이제 우리 성도집이 신방으로 가고 여러분 이 세상의 집 너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남자들은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방에 우리 옛날에는 50명씩 잤어. 이쪽에 25명, 이쪽에 25명. 그래서 잡았기 때문에 아무데나 자도 머리만 대면 우리는 나는 자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잠자리 옮기면 잘 못 잔다대. 남자들은 잠을 어디서 다 살자. 벨룸하고 다 같이 자기 때문에 코 고는 놈 뭐 하는 놈 뭐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그때 그 집이 중요하지 이 땅에서 강남에 그 무슨 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은 맨션이 있어. 맨션.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고 축복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역사한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지 그거만 뜯어먹고 살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인은총, 신령한 은총들을 잘 선용해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한 사람은 5개 받고 한 사람 2개 받았잖아요. 그걸 1개 받은 사람 이 사람 막 10 받았어. 왜 나는 1개밖에 안 주냐? 그럼 막 땅에 파묻어버렸어. 그래 악한 종아 그랬어.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 안 되시면 잘 계산해 봐봐. 5개 받은 사람은 5개 남겼고 2개 받은 사람은 2개 남겨 4개 됐고 지는 1개만 더 남기면 돼. 수르잖아. 안 그래요? 근데 불평불만도 땅에 문화도 악한 종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 많이 요구하셔. 적게 받은 사람한테 배째가 많이 내려와 그래 안 해요. 하나님은 내가 받은 대로 최선을 얼마나 다했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이 자인 은총과 신령 은총들을 잘 선용하고 이익을 남겨야 돼. 그래서 이걸 많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생명체 기록이 다 돼 있어. 우리 행위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 그런데 이 땅에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문제인데 하나님 적절하게 우리 쓸 만큼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면 영성이 회복되면 내가 이 복음에 오늘 깊이를 하도 못 들어갔는데 이 복음의 깊이를 딱 들어가게 되면요, 내가 그 복음의 깊이 들어가니까 막 늘 눈물이었어.
설교할 때도 늘 눈물로 설교했어. 그때 500명이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면 영성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영성으로 들어가면 복음으로 또 들어가게 돼 있어. 이 하나야. 따로따로가 아니고 사실은 연결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영성으로 가게 되면 from to, 이 gospel to, 이 spiritual character, 이 복음에서 영성까지 쫙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만물을 우리에게 붙여주게 돼 있어. 만물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여주고, 어떤 사람은 조직을 붙여주고, 어떤 사람은 재정을 붙여주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책에 그 기록될 수 있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재료들을 우리에게 자꾸 주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예. 그래서 내 소원이 부자 되는 게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큰 우산을 쓰면은 작은 우산은 가려지잖아요. 우리가 본질적인 그 이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면 영성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은 우리가 궁핍함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이 굶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쫄쫄 망해가지고 손가락 빨고 있으면 하나님이 꽃이다 이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응? 하나님이 다 마음 아파하는 거야. 주고 싶은데 주면은 저놈이 죄를 지을 거니까. 응? 그러니까 이 노숙 사람들 돈 주면요 술 사 먹고 담배 사 먹는 거야. 그러니 돈을 줄 수가 없어. 그러면 돈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래 돈을 담배를 끊고 술을 끊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그냥 퍼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 욥이 너무 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욥이 막 이뻐 죽겠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이 손주를 보니까 손주가요 너무 이쁜 거야. 실제로 이쁘기도 생겼고 얘가요 돌 지나서 이제 걷는 놈인데 막 예비씨가 나가서 막 춤추고 막 이러는 거야. 얘가 막 드럼만 치면 막 이 막 와 이거 진짜 영성이 있더라고 얘가. 그래 그 아멘을 못하고 아 이래 아멘까지는 안 나오고 아 하고 애가 이야 그런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러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저러지 않으실까?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데 보면 내가요 기도하다 보면 막 얘가 막 칼질칼질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막 만지는 것 같아. 이쁘다고 기도하니까 막 이거 막 간지럽고 막 그래서 이래도 막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 애기가 이쁘면요 애 볼을 잡고 그냥 막 대고 막 그러잖아요. 응?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지신다고. 그러니까 그게 기름 부음이더라고 보니까 막 몸이 막 기름 부음이 강하게 오면 막 찌릿찌릿하고 막 전기가 오고 막 불이 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응?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하나님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막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야. 스바냐 있잖아요. 스바냐 3장인가? 스바냐 3장 17절 1309 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만 닮으면요 하나님 너무 우리를 이뻐하는 거야. 이뻐서 그냥 막 어쩔 줄은 모르시는 거야. 그러니 뭐 막 앵겨 주는 거야 그냥 막. 그만 이제 잔이 넘치나 해도 막 누라 막 흔들어서 막 눌리고 막 주는 거야. 근데 왜 못 받느냐? 이거 주면 자꾸 죄 있는 거 쓰거든. 그러니 하나님이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시옵소서 그래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채워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DNA를 내게 그게 나의 기쁨입니다. 그래 이제 기도를 좀 바꿉시다 이제. 응? 돈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 공부 좀 잘해서 그거는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서 말씀의 그 말씀이 운동력을 발휘하면요
공부는 잘하게 돼 있어. 공부는 잘하게 돼 있어. 10시 5분인데요. 할렐루야. 우리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 통성으로 방언으로 영어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